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라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어떤 철학적인 명제나 또 과학적인 증명이 아닌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진리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선언은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 사람의 지혜나 과학의 지식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믿음으로 알 수 있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고 따라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는 것을 압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하늘과 땅의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행되었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창조 가운데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의 창조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먼저 셋째 날 창조를 통해서는 땅과 바다를 나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9절에서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의 물을 한 곳에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식물, 곧 씨를 맺는 식물과 씨가 든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땅 위에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땅이 식물, 곧 씨를 맺는 식물을 그 종류대로, 씨가 든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둘째 날에 이 물을 이 공간 아래의 물과 공간 위의 물로 이렇게 나누시고 그 공간을 하늘이라, 우리 이제 대기권이라고 이렇게 불러 주셨는데, 그 셋째 날, 둘째 날에는 이제 이 하늘을 통해서 이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셨는데, 셋째 날에는 그 하늘 아래에 있는 이 물을 한 곳에 모이게 하셔서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고 드러나게 된 땅, 그 묻을 땅이라 이렇게 부르시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식물들이, 곧 씨를 맺는 식물과 씨가 든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이렇게 내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바다와 땅으로 나눠지게 되고, 또 땅은 각기 그 씨를 맺는 그런 나무들, 그리고 씨를 맺는 식물과 씨가 든 열매를 맺는 나무로 이렇게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됐다. 그런데 종류대로 그렇게 만드셨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이제 가끔 이제 쓰나미가 이제 엄청난 바다가 빠른 속도로 이 육지에 이렇게 범람하게 되는 그런 영상을 보면 참 두렵고 또 무서운데, 근데 신기하게 아무튼 그렇게 이 바다가 땅을 이렇게 휘몰아쳐서 큰 파도가 땅을 덮을 수는 있지만, 또 시간이 지나가면 또 다시 바다는 바다로 가고 땅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 땅과 바다의 경계를 지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레미야 5장 2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는 나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내 앞에서 너희는 떨리지 않느냐? 내가 모래를 바다의 경계로 두었으니 영원한 경계가 돼 바다가 그것을 넘을 수 없다. 파도가 뛰노라도 이길 수 없고 으르렁거려도 그것을 넘을 수 없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바닷가에 이 모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모래로 하나님이 이 바다와 땅의 경계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그렇게 돼 있었던 게 아니라 원래는 이제 이 하늘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이 지구를 다 덮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의 경계를 모래로 이렇게 나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다가 으르렁거려도 이 땅을 덮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랐습니다. 시편 기자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04편 8절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들은 산들 위에 넘쳐 흐르고 골짜기로 내려가서 주께서 정해주신 곳까지 갔습니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지어 더는 넘치지 못하게 하셨으니 다시는 물이 땅을 덮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물의 경계를 지어서 이렇게 넘치지 못하게 했다. 다시는 물이 땅을 덮지 못할 것이다. 그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셋째 날에 물들은 한 곳에 모여라. 그리고 드러난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다 이렇게 칭해 주셨죠.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이 선포하시는 말씀, 선포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온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셨고, 성자 하나님은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책, 기록된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는 거죠. 선포된 말씀과 우리 가운데 함께 임재하신 말씀과 그리고 기록된 말씀, 이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의 이 놀라운 사역들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말씀도 사모하고, 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그 말씀도 사모하고, 또 기록된 말씀도 사모하고, 더 나아가서 설교 시간을 통해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런 설교의 말씀으로 전해지는 그런 말씀, 그 말씀도 우리가 사모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좋은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날에 대해서 두 가지 교훈을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은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이 거하는 생활터전인 땅을 드러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여섯째 날 창조되어지는데요,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거하는 땅을 터전으로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땅을 창조해 주시고, 또 그 땅은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생활과 삶의 그런 장소로 하나님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미리 이 땅을 만들어 주신 거죠. 하나님은 이게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모토 중에 하나가 미리미리 준비하자라는 건데, 미리미리 준비만 해도 큰 실수나 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할 때 시험이 닥쳐서 벼락치기 공부를 하는 것보다 미리미리 준비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처럼 쳐다보는데, 그 예습 복습을 잘하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것처럼, 근데 이제 우리의 삶 속에도 보면 미리미리 준비만 해도 참 좋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이 거주할 수 있는 땅을 미리 셋째 날 이렇게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십자가를 준비해 주신 것이고 그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준비해 주신 것이고 그 십자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거죠. 또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찬양을 이렇게 심차게도 부르고 또 앉아서도 또 불렀지만 그 찬양이 우리들에게 감격스럽게 와닿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갑자기 이루어진 사랑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시는 그런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리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땅을 미리 창조하신 하나님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삶에 함께 하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그가 그 이삭을 바치는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하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미리 예배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도 응답하시고 문을 열어주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또 힘든 일이 있으시면 여러분이 능히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 미리 아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찾고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땅을 예비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피할 길도 예비해 주시고 감당할 능력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셋째 날에 두 번째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신 땅 위에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 우리가 막 그 찬양했는데 생명 주께 있네, 영광 주께 있네 하면서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중에 이 생명이 처음으로 나타나는 게 셋째 날이에요. 그 생명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땅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땅에서. 놀랍죠? 그 씨를 맺는 식물과 씨가 든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이 신기하게 생명을 피우는 거예요. 우리 아까 그 영상에도 본 것처럼 이 광야가 우리 담임 목사님 잠깐 멘트 하셨지만 광야가 지나가는 게 아니라 광야에 내리는 그 우기를 통해 그 광야가 그 사막이 초원으로 바뀌어지는 생명을 키우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진짜 신기한 거예요. 아내와 제가 결혼했는데 거기서 여러분이 저희 아들을 못 보셨는데 아들을 보면 제가 박종길 목사님의 아들이구나 알 수 있어요. 물론 아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생명이 생명으로 이어지는, 근데 땅이 하나님이 식물을 내라 생명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놀라운지 저와 여러분에게도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생활터전인 땅을 드러나게 하셨는데 그 땅에 생명력을 주셔서 채소와 과일과 열매를 내게 하신 거예요. 놀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종류대로, 처음부터 종류대로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소는 채소대로, 과일은 과일대로, 그리고 나무는 나무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뭐 채소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그런 일 없어요. 채소는 채소로 자라는 거예요. 이 열매는 열매 맺는 나무는 그 나무대로 자라가는 거예요. 사과나무가 이렇게 자라가다가 그게 뭐 진화되고 변화되어져서 뭐 배나무가 되고 그렇지 않아요. 그냥 종류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풀은 풀대로, 채소는 채소대로 그렇게 하신 거죠.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하늘나는 새는 새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그 생물들이 식물들이죠. 그 땅에 나는 그 식물들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셋째 날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신기하지 않습니까? 씨를 뿌리면, 씨를 맺는 그런 뿌리면 그 채소가 자라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 땅에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 있는 땅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런 탐욕스러운 죄악으로 말미암아 땅이 죽게 만든 그 죽은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땅에는요, 이 놀라운 복원의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쉬게 하잖아요. 농사를 짓다가 이렇게 쉬게 하면 그 쉬는 동안 그 땅이 다시 그 생명을 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은 다 땅에서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땅을 통해서 얻어지게 되어진 게, 그게 어떻게 얻어지느냐? 하나님이 그 땅을 생명력을 주셔서 그 생명을 낳게 하는 겁니다. 또 종류대로 완성품으로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섞거나 뭐 발전하거나 진화시키지 않고, 종을 바꾸지 않고, 채소는 채소대로, 과일은 과일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그렇게 창조해 주셨어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지금 보는 나무와 과일과 채소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바로 그 모습, 그걸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고 창조하셨습니다. 두 번째,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동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동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본문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곧 가축과 땅 위에 기는 것과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는 놀랍게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살아있는 생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생물, 특별히 가축과 땅 위에 기는 것,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셨어요. 들짐승과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6번이나 계속 종류대로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특별히 여기 이제 우리가 가축은 이제 이해하기 쉬운데, 땅에 기는 것은 어떤 파충류나 곤충이나 벌레들을 이렇게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이 식물들도 셋째 날 만드셔서 이 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만드시고, 또 사람이 태어났을 때, 창조되었을 때 거주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을 하나님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도 역시 동일하게 보기에 좋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여기가 이제 비전홀인데, 우리 이제 그 영상으로 보는 분들은 이제 잘 모르지만, 요 비전홀이 몇 차례에 걸쳐서 리모델링이 됐습니다. 리모델링이 됐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예쁘지는 않았는데, 근데 이제 리모델링이 됐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떤 그 실내 건축가나 또 디자인 하시는 그런 분들이 볼 때 제 눈에는 너무 멋있어요. 이거 고칠 데도 없고 뭐 이걸 다시 리모델링 한다는 건 생각하기도 어려운데, 제 수준에서는. 그런데 이 뛰어난 이 실내 장식하시는, 또 건축하는 그런 분들이 보면은 고칠 데가 많겠죠. 이것도 리모델링하면 또 새롭게 바뀌지 않겠습니까? 아주 예전에 이제 우리 돌아가신 하 목사님께서, 제가 전도사로 이제 온누리교회 왔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 여성들이 보는 그 화장품 회사에서 나오는 잡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목사님이 왜 그 여자들이 보는 그런 화장품 잡지를 보지? 근데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는,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두란노 서원을 하시면서 많은 잡지를 내는데, 이 색깔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고, 그리고 그 색을 만들어가는 데가 화장품 회사래요. 화장품 회사. 그래서 그 화장품 회사에서 내는 잡지의 그 색깔이 가장 앞서 있고 또 뛰어나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그 잡지를 보면서 그 색 잡지를 내는 그런다는 거예요. 저하고는 수준이 너무 다르신.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제 수준에 보는 색깔들 뭐 그런 거와 그런 잡지까지 보시면서 거기서 색을 찾아내는 분하고 이 수준 차는 너무 엄청나겠죠.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시고 그 땅 가운데 이 식물들과 또 이 동물들을 창조하셨는데 보기에 좋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세상이 이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으로 말미암아 파괴되어지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그 질서가 무너진 이 세상,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세상도 너무나 아름답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했던 그 세상은 더 아름다운 세상인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꽃 같은 거 뭐 또 이 나무들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사과를 먹는데 여러분 사과 따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과가 이렇게 맺혀지는 그 과정도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그 또 맛있잖아요. 우리 이게 한국 사과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그 나무에서 그렇게, 근데 그게 열매를 맺으려면 이렇게 벌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열매는 다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꽃을 피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 얼마나 맛있습니까? 먹는 배. 근데 그 배꽃이 또 얼마나 예쁜. 제가 너무 먹는 얘기를 하는데 너무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 아름다움도 이 죄악으로 파괴되어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았는데, 여섯째 날 이 동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얻는데,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과 동물을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제가 배운 교훈은, 그러니까 하나님 동물을, 사람을 만들기 전에 동물을 먼저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동물이 무슨 변화되어져 가지고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뭐 사람이 뭐 이렇게 태아돼서 동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동물은 동물이고 사람은 사람인 거예요. 다르게 창조되어진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불교나 신도교가 말하는 무슨 뭐 윤회나 뭐 환생의 그런 교리처럼 뭐 사람이 뭐 죽으면 그 다음에 동물도 태어나고 뭐 또 동물이 뭐 태어나서 사람이 되고,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어요. 동물은 동물이고 사람은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동양의 어떤 문화를 갖고 있지만, 띠가 뭐예요? 저는 개띠인데요. 58년. 저는 58년생은 아니고 이제 뭐 개군요. 무슨 띠인가요? 토끼띠인데요. 뭐예요? 호랑이에요. 날 잡아먹 그런 거. 남자가 호랑이 띠고 여자가 토끼 띠어서 날 잡아먹는다. 여자가 호랑이 띠고 남자가 토끼 띠어서 이 여자가 잡아먹는. 우리는 사람이에요. 사람이지 동물이 아닙니다. 이렇게 띠로 이렇게, 사람은 사람이고 동물은 동물입니다. 또 두 번째 교훈은, 여섯째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식물도 그렇지만 하나님 동물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종류대로 가축과 땅에 기는 것과 곤충들, 그리고 짐승들을 만드신 거예요. 너무나 놀란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가 이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이 창조에 대한, 진화에 대한 많은 그런 그 공격들 또는 많은 이론들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하기 위해서 우리 한 분을 통해서 제가 강의를 좀 듣게 됐는데, 그러면서 새로운 거를 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진화론이 주장하는 이게 이제 그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그 하나의 단세포 생물로부터 이렇게 진화되어져서 여러 종의 그런 이제 그 종이 나왔는데, 그 종 가운데서 특별히 이 사람과 이 가장 닮은 그런 것들을 보는데, 예를 들면은 사람하고 쥐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 공통된 부분이 한 80%가 공통됐대요.
그리고 이 침팬지하고는 이제 사람하고 한 그 유전자 중에 한 70%가 이렇게 같은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모든, 그래서 이제 그 루카라고 말하는데 그 LUCA입니다. 그 Last Universal Common Ancestor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 인류의 공통된 어떤 조상이라고 하는, 엔서트라고 하는 그런 루카라는 그런 이 단세포,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이제 공통적인 어떤 그런 조상으로부터 이렇게 나오게 됐다라고 이렇게 이제 유추하고, 그런 이제 많은 증거들을 이제 찾는 거죠. 그래서 이제 쥐와 사람을 비교해보고 또 침팬지와 사람을 비교해보고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이제 새로운 이제 그 과학자들과 또 생물학자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풀어갈 수 있는 합리적인 그런 연구들이 우리 이제 창조과학회하고 여러 이제 창조를 말하는 과학자들, 생물학자들 가운데 그 유전체학이라고 하는 그런 학문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 유전체학은 뭐냐면 각각의 이제 공통된 유전자가 있는데, 근데 이 고유의, 그러니까 쥐와 사람이 80%는 비슷하지만 다른 20%, 또 침팬지와 다른 30%, 그런 이 고유한 그 생물의, 그 식물의, 그 짐승의 그 고유한 그 부분, 설명될 수 없는, 공유되지 않는 그 고유한 창조 기원의 고유 유전자 부분에 대한 창조 기원의 유전자를 밝혀내는 그런 연구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창조 기원의 이 유전자, 그 고유한 유전자의 존재는 설명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 꿀벌들 있지 않습니까? 꿀벌들, 그리고 파리. 저는 이제 이 강의 듣기 전까지 꿀벌과 파리가 비슷한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근데 듣다 보니까 진짜 비슷하잖아요. 이게 꿀벌, 날아다니는 꿀벌과 이 파리가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꿀벌이 모두 23,471개의 유전자를 갖고 있대요. 아마 굉장히 뭐 많더라고요. 근데 이 파리하고 비교했는데 이 꿀벌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유전자가 89개가 있대요. 이 파리하고는 다른. 근데 이 89개 중에 하나가 이 꿀벌을 꿀벌로 만드는, 파리가 꿀벌이 될 수 없는, 그리고 이 89개의 그 이 대표적인 그 기능이 로얄 젤리를 만드는 기능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꿀벌이 로얄 젤리를 먹으면 나중에 여왕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제 뺏어서 이렇게 먹는 로얄 젤리, 그게 이제 꿀벌만 만들어가는. 그래서 이 꿀벌들이 이렇게 집합 행동을 하잖아요. 같이 모여 하잖아요. 파리들이 같이 집합 생활을 하지 않거든요. 파리는 각자 이렇게 너무 달라요. 꿀벌은 또 이 꽃의 그 아주 이 향기들을 찾아서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걸 하는데, 파리들은 꽃의 꿀을 찾아다니지 않죠. 파리는 좀 다른 데 다니잖아요. 이게 다른 차이들이 그런 독특한 그 생물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밝혀내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모든 종류의 생명체 이 공통된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독특한 창조적인 부분들,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 그 처음 그 인류의 공통된 그 창조의 조상인 그것도 그 단세포 또 어떻게 되는가? 그건 어디서 났는가? 설명될 수 없는. 그리고 원래 이 하등 세포에서 이 고등 세포로 전환될 수가 없어요. 이 뭐 바이러스들이 이렇게 변이가 일어나고 할 수는 있지만, 고등 생물에게서의 돌연 변이는 우리가 말하는 암세포가 돼서 우리를 죽이는 그런 거가 되지, 그것이 변화되어져 더 고등된 어떤 종으로 바뀌는 게 없습니다. 화석도 그런 증거가 없고, 그런 걸 설명할 수가 없는 그 독특한 부분들. 그래서 이 단세포 생물체에 나타난 변이가 다른 종류의 생물체로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품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진짜 달라요. 저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아들들도 너무 다르고 쌍둥이가 아닌데도 근데 쌍둥이들도 또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 다 다릅니다. 짐승은 똑같냐? 짐승도 다 달라요. 우리 이제 그 애완견들 보면 딱 보면 무슨 종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종이지만 다릅니다. 보면 다 다르게 하나님 다 그 종류대로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해서 우월감을 갖는 교만함도 아니고 또 비교해서 우리가 열등감을 갖는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존재 자체로 사랑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도 그렇고요. 근데 이 자연이 또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런데 이 범죄한 인간, 교만한 인간,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인간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이렇게 썩어질 그런 영광으로,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어떤 자연의 어떤 대상이든 그런 걸로 바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 명백히 보여 알게 됐으므로 그들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미련하게 돼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고 동물은 동물이죠. 결코 동물이 사람이 될 수도 없고 사람이 동물로 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만물을 통해, 이 세상을 통해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함을, 놀라운 은혜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에게나 또는 이 자연에게 돌리는, 우상에게 돌리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제가 그 경포대 갔었을 때 비가 많이 오는 날인데요, 그 바다를 향해서 굿을 하더라고요. 가면서 이렇게 막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예전 우리 전 국민이 하나 돼서 기쁨을 나눴던 2002년 월드컵 때 그 외국 감독이신데 그 감독한테 그 돼지머리 이렇게 돈 넣고 절하게 하는 그거 너무 마음 아프고, 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오르기 전에 그 산에 제사를 지내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미리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이 놀라운 이 자연의 이 땅과 바다와 그리고 식물들과 동물들, 이 모든 창조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심으로 우리의 거주할 장소를 예비해 주시고 그 땅에 생명력을 주셔서 식물을 내게 하셔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그리고 사람보다 먼저 동물을 창조하여 그 종류대로 창조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예비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그 사랑으로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또 살아가는, 그리고 미리 준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또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지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